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여우엘의 손자 스바데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요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레아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데아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왕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 문지기가 동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긴 족보를 마무리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족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남왕국의 족보나 혹은 북왕국의 족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족보를 그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염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담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가운데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불성실하다, 불충하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성실함, 불충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로 그 희망의 시작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어서 2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착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이냐? 성경 가운데 나오는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진행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집도 부족했고 또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불편함과 헌신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으며 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이유, 그리고 나의 행동의 이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들이 하는 직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보게 되면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된 업무 그리고 열악한 예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극히 작은 사람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하는 직무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역대기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숨은 섬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숨은 섬김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열악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기로 결단하고 자원하였던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또한 숨은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그 레위 사람들의 그 섬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밀한 곳에서 숨은 봉사를 하는 이들의 그 섬김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심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